오늘 우문현답 9번째 시간.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약속 붙잡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까지 모든 흐름은 정리가 되고 다음 달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 기도에 대한 부분 또 묵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2월 달부터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과 또 다락방의 전도 역사분 또 교제에 관한 것들 또 훈련에 관한 부분들 돌아보면 지난 35년 이상 성경적인 전도 전략 그리고 뭐 조직 또 시스템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국들도 생겨나고 어쨌든 이렇게 모든 부분이 정비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조직과 그런 기구, 기관들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완비가 되고 이제 메시지 또 개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도 아마 그 무슨 전략이 새롭게 나오거나 조직이 새롭게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허락을 하셨고 이제 개개인이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서 앞으로 축축 나가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주신 내용들을 변질되지 않게 우리 후대들에게 아마 전달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나온 미션들도 계속 참고해 주시고 35년의 역사와 또 20가지 전도 전략 또 지금 23권의 개편된 교재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50년 두고 2022년도 마무리하시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JRUTC 시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1월 17일 목회대학원에서 7가지 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JRUTC 시대는 이제 복지와 NGO 제가 앞에 것만 따지고 복지와 NGO 그리고 문화 그리고 미자립 그리고 다민족 그리고 탈북자 난민들 그리고 엘리트 힐링에 대한 부분 요 7가지 현장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 이제 연도가 더 지나서 보면 이 JRUTC 운동은 파송하는 운동이었죠.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탈북자, 난민, 엘리트 현장에 이제 우리 전도 제자들을 파송하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8월 7일 WRC에 드디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이제 최종 완성이 됩니다. PK 수련회 때 WRC 끝나고 바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전에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었죠. 이미 62가지 전도자 삶 전에 21가지 본질 왜 그때 갈천당 1호 2각이라 해서 딱 3개씩 7가지 주신 거 포함해서 5가지 기도 그리고 서밋이 되는 7가지의 길 유대인이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부분 그리고 9가지 흐름 소통 세상의 그 흐름을 바꾸는 또 리더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합해져서 62가지였죠.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올 때 그냥 혼자 여기에 8미션은 없거든요. 그래서 8미션 하고 또 우리 30가지 그 왜 개혁 지금 교재로 나왔습니다. 그 중직자 대상으로 해서 왜 14년도인가 우리 화요 집회 때 이렇게 나눴던 이렇게 30가지 있거든요. 10가지 그 하는 부분들 그 합해가지고 100가지 전도의 삶 62 더하기 8 더하기 30에서 또 내 100가지로 이제 날라나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런 용어들 숫자들 계속 나와요. 이 62가지도 또 7대 여정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개념들이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는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숫자로도 표현하고 문자로도 표현하고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2017년도 제20차 세계 렘넌트 대회 JRUTC 시대에 도전해서 55개국이 참여하고 17,000명이 참석했습니다. 55개국에서 17,000명. 이렇게 17년도에 제2RUTC가 선포가 되고 바로 다음 해에 제1, 2, 3 RUTC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유 목사님도 많이 그러셨죠. 1년 만에 이거 넘어간다고. 제3 RUTC 시대는 치유 전문 학교, 서밋 전문 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유 서밋이었어요. 받았던 메시지를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237 사단법인 237 서밋 237이 출범하고 우리 그 빗물 연구소 있죠. 서울대랑 합작해서 이제 바누아투에 빗물 식수 사업 한다고 이제 한창 우리 함께 기도를 모았었습니다. 또 이 해에는 유 목사님이 한기총에서 전도자 특별상, 전도 특별 대상을 또 수상했어요. 그리고 RU가 이제 LA로 이전해서 제자 사역을 본격화하게 된 그 해입니다. 키워드는 치유와 서밋이에요. 원단 메시지 때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1, 2, 3 RUTC의 그 연장선에 있어요. 이게 1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월 30일 핵심에서 이제 제1부터 5 RUTC 운동을 정리하세요.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이다. 모은다. 성경에 광야 운동, 파수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으는 운동. 제2 RUTC는 이 현장에 파송하는 훈련이다. 제3 RUTC는 치유와 서밋이며 제4 RUTC는 앞으로 3단체와 각종 종교, 사이비 이런 조직들에 의한 후유증을 치유하는 시대다. 그리고 제5 RUTC 운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훈련. 근데 이 당시에는 메시지 하시기로 발판을 쌓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이겠죠. 지금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5 RUTC 운동.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4 RUTC 메시지가 선포되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많이 바빠지실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치유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했다 하잖아요. 이 지구에는 치유 대상자 선교 대상자가 아니면 선교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이후에 허덕입니까? 그래서 1부터 5까지 운동을 두고 지금 가고 있어요. 7월 30일 WRC 때 CVDIP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언약, 커버넌트, 비전, 드림, 그리고 이미지, 프랙티스. 이 메시지가 제123 RUTC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18년도에 제21차 세계 랩넌트 대회 WRC 때 미래 치유와 서밋 이란 주제로 2만 명이 82개국에서 2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입니다. 19년도에는 237 센터라는 메시지가 처음 나왔어요. 우리 RUTC 하니까 건물이 막 보이고 OMC 하니까 장학금이 보이고 하듯이 237 센터라는 또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이에 합당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때 또 RU와 RTS에서 이제 중직자들을 위한 훈련도, 전문인 중직자를 위한 신학 훈련도 시작이 됩니다. 이 19년도의 키워드는 예틀 세틀이에요. 기억나시죠? 예틀을 버리고 세틀을 갖추자. 벌써 3년도 더 지났습니다. 세계산업인 대회 때 4월 16일 세계산업인 대회 때 237 센터라는 우리 산업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8월 17일 산업 강사단 핵심에서 기억나시죠? 6가지 도구. 지금은 조금 안 나오는데 CVDIP와 더불어 6가지 도구. 제일 처음이 그릇이죠. 아니 지렛대. 지렛대 그다음 그릇, 레버리지, 그다음 베슬, 그릇, 그리고 트랜스미션, 그다음 노바디, 그리고 플랫폼 아웃소싱. 이렇게 6가지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지렛대 원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청년 수련회 때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이렇게 청년들 보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썩은 동태 눈깔인가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멍하게 있지 말라. 그때 장지호 얘기도 하시면서 장지호 같은 우리 귀한 랩넌트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식당을 10개를 가지고 지호한테도 1개 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뭐 5,000원짜리 국밥을 팔아서 언제 세계 선교할래? 그런 이제 좀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앞서간다. 이런 설명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지호 요리사분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하는 사람, 마케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뭐 3명이 합작해서 또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을 갖춰라. 베슬. 그러면 하여튼 영어라서 좀 그런데 트랜스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이제 당신은 아무도 못하는 노바디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며 사람들이 몰리는 플랫폼, 지금 플랫폼 다시 나왔죠. 그래서 직접 일하지 않고 이렇게 외주를 준다는 표현이죠. 아웃소싱의 응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이 당시에 지렛대라는 책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시지로 저희가 19년도에 제123 RUTC 운동을 하면서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020년도는 다락방이 30주년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이렇게 구호를 외친 30년이라는 요 당시에 저희 하나교회는 50년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50주년의 응답으로 울론 목사님 때부터 꿈꿔왔던 하나 서밋스쿨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쨌든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며 3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기점이 된 해입니다. 2020년도는 6월 9일 목회대학원에서 미션, 인턴십, 포럼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특히 중직자를 놓고 미션 포럼 포럼 대신에 또 헌신이라는 단어도 한 번씩 쓰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북미주 산업인대에서 10가지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립, 그리고 영적 사실, 역발상, 또 시너지 효과,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또 황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유 이렇게 10가지 했는데 요게 요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서 순서가 살짝 바뀝니다. 2020년도 제23차 세계 랩넌트 대회 WRC는 CVDIP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50개국에서 만여 명 19년도에 WRC를 빠뜨렸네요. 19년도에 22개국에서 주제가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75개국에서 2만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20년도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마 집계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녀 곳입니다. 마녀 명이 아니라 사람 수는 모르겠지만 1만여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 할지 막 엄청 고민하고 대구도 그 이제 타운별로 한다고 하여튼 원래 저희 8월 첫째 주에 랩넌트 대회 했잖아요. 몇 주 미뤄지면서 하여튼 5가지 강의 받으면서 하여튼 좀 그때 CVDIP 이거 한 강의씩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모이지도 못한 채 집에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와버렸죠. 걸어갈 30년 앞두고 하나님이 재정비를 하는 시간표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강제로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다락방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때 우문현담 4번째 시간에 전도 플랜 60년 그 현장을 당겼다. 32년 만에 당겼다 했던 그런 기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 다락방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홍수 시대예요. 지금 불과 한 2년 만에 엄청난 용어들이 막 쏟아지고 나왔습니다. 237 시대 부제로 이제는 묵상운동 시대가 실제로 시작된 것이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추억의 장기자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간 응답들이고 다시금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들이 나올 테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1년도 1월 1일에 딱 시작하면서 빈 곳이 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다. 1월 1일에 딱 온답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3월 6일 핵심에 바로 7가지 메인스트림, 지금으로 치면 7대 여정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2021년도에 받았어요. 신분과 권세,
그리고 북미주 산업인대회 때 나왔던 이 10가지 비밀, 그리고 신앙 10가지 발판, 우리 초창기 메시지죠.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신자의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이 9가지 흐름은 사실 62가지 전도의 삶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예배다. 이렇게 7대 여정, 모든 성경이 이 중심으로 가고 있고 모든 응답은 여기서 시작되니까 이거 계속 묵상하고 받아라. 지금도 나오죠. 7대 여정의 길을 모든 렘넌트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2021년 3월 6일에 저는 처음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태영아 유아유치 사역자 세미나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뭐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로 디자인한다, 현장에 디자인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미주대학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3초월, 3세팅, 그리고 3전무후무,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 합하면 이제 9가지 세팅이죠. 지금 393 기도의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좌와 시공초월과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 그리고 3가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요 9가지에 대한 부분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30일에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요거를 딱 합해서 결국은 9가지 세팅이다. 요 메시지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요거는 위의 것이다. 위의 것. 위에서부터 오는. 그리고 요거는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9가지를 네가 딱 네 삶 속에 세팅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필리핀 렘넌트 대회에서 이제 우리 6가지 도구에 나왔던 플랫폼, 지금은 파수막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워치타워라 하셨죠. 그리고 안테나. 이게 무슨 뭐 기지국 뭐 SK텔레콤이냐 뭐 하여튼 우리가 다락방을 뛰고 또 뭐 합숙훈련을 가고 또 전도학교에 참석하고 다르죠. 단어 자체가 일단 영어입니다. 영어 개념도 모호하고 어쩔 수 없죠.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아는 단어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237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기도운동,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체화하셔야 돼요. 수영하는 법, 뭐 자전거 타는 법을 우리가 책으로 읽고 뭐 외우고 쓰고 시험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자전거에 올라타야 되고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직접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잡히지 않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누가 그래 플랫폼은 그래 기차역이지 뭐 사람들이 모인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그냥 다메섹에 앉혀놓고 바울을 그냥 갖다 붙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눈을 여셔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참 그 찬양하고 복되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사단이 공격해 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도둑 들어와서 집 다 털리고 나서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시대입니다. 정말 높은 곳에서 저 멀리 그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 파고드는, 우리 직장, 뭐 가깝게는 나의 건강, 나의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워서 직통 계시 이제 받으셔야 되죠. 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저는 유해지나 프리메이슨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로 치면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라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실제적인 정복의 역사들을 하겠죠. 마치 모세가 터를 닫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러 간 것처럼, 다윗이 막 고생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끄럽지 않게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드디어 여교역자 수련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참 중요한가 봐요. 32년 전 91년도 수영로 집회 이후에 모였던 그 전도 전문 훈련에서 나왔던 60년 그 마스터 플랜, 나는 인생에 60년을 두고 마스터 플랜을 짰다 했던 그 윤 목사님 인생을 두고 91년도입니다. 그게 2021년도에 앞당긴 거죠. 어떤 메시지냐? 소수 70 지교회, 그리고 12대교구, 이 말씀 주셨어요. 우문현답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요 70 이 부분 두고 설명을 그 뒤로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랩너드 데이 때 11월 20일에는 요거를 막 연결하셨거든요. 3초는 플랫폼이고 세팅은 워치타워고 3.5는 안테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11월 16일에 여교역자 수련회 때 이 메시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걸 3시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393에서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3입니다. 11월 27일 산업성계에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셨냐? 요거는 소수 그대로. 그리고 70 지교회는 중직자다. 그리고 12대교구는 랩넌트와 부교역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12월 4일 세계 중직자 대회에서는 이 3시대를 놓고 이 소수 부분에 이제 나를 보좌화해라, 이게 부교역자다. 그 전에 메시지는 요게 이제 랩넌트와 부교역자였는데 요게 부교역자고 70 지교회, 이게 맨 산업을 보좌화하는 거다 그대로. 요거 이제 교구를 보좌화, 나를 보좌화, 그다음 중직자, 산업을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짝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월 14일 70인 세가족 수련회에서는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 이때는 또 부교역자를 뒤로 뺍니다. 마가다락방 소수 교회와 70인 중직자 현장화, 세계화. 그래서 정리하면 나를 보좌와 산업을 보좌와 교회를 보좌와, 그리고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설명하시지만 어쨌든 세 가지 시대가 온다. 그 대상자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뭐 지금은 또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3시대를 놓고 9가지 세팅은 그대로 가면서. 그럼 그 앞에 3은 뭐냐? 이따가 또 다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렇게 메시지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확산시켜
하십니다. 제24차 세계 랩넌트 대회 WRC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주제로 74개국에서 34,000여 명. 이제 이때는 완전 온라인이죠. 이때 등록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담임 목사님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등록하라고. 왜? 이 다락방의 역사에 발자취고 기록으로 남길 거기 때문에 등록하라. 그래서 34,0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예요. 2022년도입니다. 1월 11일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9가지 여정, 지금은 안 나오는, 좀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다음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 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렇게 9가지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여정을 갈 것이다. 그리고 목회대학원에서는 9가지 캠프 얘기하셨어요. 이거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 그리고 무속인 치유 캠프, 귀신 들린 자 치유 캠프, 우상 병든 자 치유 캠프. 그럼 데살로니가 회당 캠프, 고린도 회당 캠프, 에베소 회당 캠프입니다. 딱 듣기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죠. 무속 점술 우당, 그리고 회당, 무속 점술 우상, 그다음 회당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2월 12일 랩넌트 전도학 때 천재성, 올해 주제국의 시작이 됩니다.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 하늘에서 주시는 그 너의 재능, 이거를 부모가, 교사가 맡고 있다. 랩넌트 그렇게 키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새가족 수련회에서 드디어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진 자 찬양이 나왔죠. 새가족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32년 전에 하셨던 그 유 목사님 전도 마스터 플랜 6번째 교역자 키 멤버였다면, 지금 이제 22년도 와서 70, 70, 70, 70 해서 평신도 키 멤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게 2월 26일 핵심 때 70 지역, 그 다음 70 제자, 그리고 3,000 제자.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70인을 놓고 메시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부교역자가 왔다 갔다 막 했잖아요. 이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네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생 같이 가자,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들. 올해는 내가 담임 목회하고 내년에는 이승훈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그 담임 목사 하라고. 그래서 우리 평생 이거 교역자 키 멤버죠. 가자. 그리고 이 6단계라면 7단계,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60년의 마지막 단계죠. 그게 평신도 키 멤버예요. 평신도 70인 제자. 그래서 당신이 60년 동안 하겠다는 걸 이제 32년 만에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저는 그게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앞당긴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근데 세상에서도 왜 7테크 30단계도 하거든요. 기술력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과학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70을 두고 3월 22일 화요 집회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70 제자, 그리고 70 현장, 그리고 70 민족, 70 나라. 이렇게 70, 70, 70, 70.
지금은 제지종나죠. 제자, 지역, 종족, 나라죠.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현장과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전도 플랜 60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눈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저는 대면, 비대면, 미디어다. 이 메시지가 4월 2일 핵심 때 나온 메시지인데 이 세 가지 전략이 지금 뭐 62가지 삶, 7대 여정 그리고 뭐 수마의 전도 전략 이후에 나온 코로나 이후에 나온 처음 대면, 비대면, 미디어 전략으로 앞으로 이 전도를 풀어나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하나교회 장로 메시지에서 들으실 때 393, 내실 때 3전략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교회 오셔서 하셨습니다. 들숨 때 393, 날숨 때 이 세 가지 전략, 3전략. 우리 하나교회 장로님들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4월 10일 하나교회 장로 메시지에서 이때 암호화 문자 시대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핵심 때 나를 보좌화하라, 현장을 보좌화하라, 세계를 보좌화하라. 요 70, 70, 70, 70이 이어져서 이제 제25차 세계 선교사 합숙 때부터 해가지고 선교대회를 지나면서 완전히 세팅이 됐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70 제자는 남은 자다 얘기하셨어요. 70 지역은 남는 자다. 70 종족은 남을 자. 70 나라는 남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보통 WRC 메시지가 굉장한 파워와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올해는 선교대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도 이 부분 많이 놓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키가 뭐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학교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은 자는 복음으로 끝난 자다. 그리고 남는 자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 그 운동을 하는 자다 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부교육자 수련회에서 뭐라 하셨냐면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자다. 그리고 남을 자는 이제 시작과 여정과 목표가 있는데 이때는 문화 얘기했어요.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꾸는 자. 그리고 남길 자는 재앙을 축복으로. 재앙을 축복으로만. 요 단어들이 한 3주 정도 하나교회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이건 중직자. 남은 자는 중직자다. 중직자. 남는 자는 렘넌트다. 남길 자는 TCK요. 남을 자는 TCK요. 남길 자는 미디어다라고 딱 메시지 정리를 하십니다. 제자, 지역, 종족,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의 흐름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대회 3강 메시지에서 2번, 3번 대지에서 이 10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면서 순서를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원래 역발상 시너지 위기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위기 역발상 시너지로 그래서 독립 영적 사실 위기 역발상 시너지 이렇게 딱 아무도 안 가는 70 현장이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아무도 못 가는 70 현장 하면서 똑같이 이제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 리더 수련회, 랩넌트 대회, 또 PK, MK 수련회 했어요.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신 미션들, 잘 교육과 치유와 또 전문에 대한 부분들은 잘 생각하고 계시고, 요거는 제가 우면답 7, 7번째 시간에 서론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라, 현장을 보좌하라, 세계를 보좌하라. 보좌를 누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나를 보좌하는 것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현장을 보좌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리고 세계를 보좌하는 것은 이때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리더 대회는 그 5가지, 총 15가지 강의였는데 3강의씩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9월 4일 중직자대학원 28학기에서 이 망대가 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시면서 좀 이 망대를 세운다는 의미를 이제 헌금과 좀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는 내가 망대 10개는 세우고 가겠다. 단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RLS도 이제 뭐 망대 2개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 3가지를 합해서 망대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RU와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단 RU에서 중직자 특별학교, 중직자 특별학교 만들어라. 그 여러 메시지 중에서 이제 나온 3가지만 제가 골라왔어요. 그리고 랩넌트 계절학교 해라. 사실 유대인들은 그 프리메이슨이랑 이렇게 보면 한 2달 동안 이런 학교가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비교도 안 되는. 저희는 뭐 3박 4일 WRC가 뭐 30만 원, 40만 원대도 막 부담스러워하는데 몇백, 몇천 단위의 그런 훈련들이 우리 그 대상자들, 아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이미 그 기구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걸 돌리고 있어요. 지금 금토일 학교도 계속 나오면서 요 RU 때 랩넌트 계절 학교를 해라. 그러니까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좀 표시 없는 수준이라 했는데 비밀리 하라. 엘리트들, 대면, 비대면 이런 걸 좀 살려내라. 메시지를 하시면서 RU 때와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 때 기도의 7단계, 묵상의 7단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네가 평안하냐, 고요하냐, 제일 처음이죠.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직장이 먼 우리 집사님, 이 교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없어진다 딱 하더라고요. 멋있다. 그러니까 차로 한 40-50분 출근해야 되는 타지인데 그게 자기에게는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인가 봐요. 멋있죠.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네가 의미를 찾아라. 그 의미를,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예요. 그 유 목사님이 막 그 지갑 보면 지폐도 이렇게 단위별로 앞면 쫙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무슨 이게 편집증 환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모든 이게 뭐 수건이 있어야 될 자리, 물컵이 있어야 되는 자리, 이게 딱 강박관념이 있을 만큼 딱 정리가 돼 있대요. 왜? 자기는 의미를 둔대요. 이 물건이 여기 있어야 될 의미를 자기는 둔대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어쩌면 살고 있잖아요. 발로 그냥 이렇게 막 툭툭 치고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집안 꼴 보면
집에 들어가기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당장 오늘 그 찬장 열어보시고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그 그 서랍장 내가 그릇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 부산에 가면 훈련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수채국 한번 열어보세요. 그 음식물 찌꺼기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집안에 막 이불이 널브러져 있고 책상이 엉망진창이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책상 정리하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의미를 요 다음에 집중이거든요. 이게 기도에 무슨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겠습니까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를 눈에 보이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단계를 그래서 안류 때랑 이 오세아나 때도 순서가 또 바뀌어요. 예. 요게 이제 오세아니아 집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지난주 또 이번 주 이어 핵심에 계속 나왔던 메시지예요. 지금 최신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고 이렇게 치면은 내가 오늘 먹는 그 식사 있죠. 반찬도 아마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발을 내딛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게 의미예요. 내가 이거 마치고 저기 전도학교 찬양하러 가죠. 다 의미인 거죠. 그 제 동기 목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 친구는 좀 뭐 유별나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유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책을 이쪽에 끼는지 이쪽에 끼는지 그리고 의자부터 일어나서 강대상까지 몇 발자국 걸어가는지 그것도 막 유심히 보고 막 숫자 세하려고 익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어쨌든 의미. 예전에 제가 들은 말입니다. 오철로 목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기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의미를 아는 게 기도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걸 위해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집이 정리정돈된 상태.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비군 옷을 입고 있으면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퍼질 않고 하거든요. 근데 정장을 딱 갖춰 입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의미가 있죠. 내가 정리정돈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집중입니다.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안류 때는 네 번째로 근원이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능력. 그러니까 요까지가 제 해석이에요. 24라면 이렇게 집중할 때 인간은 사실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25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와 시공초월이죠. 이건 영원이 아닌가. 이건 유목사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굳이 나누자면 기도의 단계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류 때 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교회, 현장,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상 시대. 아까 전에 제가 70지역 재지종 요거 할 때 흐름이 끊길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3월 5일에는 3월 5일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묵상 캠프라는 단어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17년도 4월 22일 핵심 때 5년 전이죠. 전 세계는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전쟁이다. 성령이 악령과 싸움이 되냐? 근데 저들은 이 악령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 한 명이죠. 근데 이 묵상을 한 명이 그냥 할 게 아니라 이걸 운동으로 끌어야 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이 메시지를 5년 전에 하셨어요. 4월 달에. 그리고 이번 안류 때 이런
묵상 시대, 개인과 그 현장 이런 묵상 시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묵상 자료를 제작해라 했습니다. 실제로 해라. 아마 뭐 컨텐츠겠죠. 미디어 쪽으로 요즘은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제25차 WRC죠. 여기 쓰겠습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라는 주제로 뭐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집계가 되어 있을 건데 아마 내년에 또 홍보 영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다 했어요. 우리 올해까지 나온 최신 메시지들입니다. 칠판 보면 아시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런 개념적인 설명 차원이 많아져요. 빨리빨리 그때그때 응답을 누리시고 이렇게 체화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다락방의 역사와 또 전략과 또 교제에 대한 부분이나 또 메시지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 달에는 이 묵상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아왔던 그런 메시지들, 호흡과 관련해서 요거를 마무리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 RUTC 시대부터 123 시대 그리고 237 시대까지 흘러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들인데 놓치고 살고 있기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단어 저 단어들로 표현하시고 또 일깨워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런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앞두고 선대가 전초기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가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운동이 지속되어야겠사오니 제4 RUTC 운동, 제5 RUTC 운동에도 주역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